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사실은요 오늘 마지막 날이고 또 내일 아침엔 7시 우리 신년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 4-5명 데리고 함께 우리 찬양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오늘 오셨다고 내일 아침에 안 오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내일 아침 7시거든요 가시면 깊은 단잠 주무시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아침 7시에 아싸라게, 우리 교회 그 특징은 아싸라한 거니까 2025년도를 아싸라게 보내고 2026년도를 아싸라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니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베네셀 하나님 나의 20년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느 2025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제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고백 하나를 꺼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25년 했는데요, 마지막 주에 너무 귀한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때는 제가 말씀을 부탁했던 것이 3번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까지 정확히 22번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섭니다. 누군가는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목사님, 왜 맨 마지막 주 설교 제목은 에베네셀 하나님입니까? 저는 22번째 듣는데 이제 다른 걸로 하실 수는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것은 제 신학의 뿌리가 되고 목회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3년 동안 종강 예배가 6번 있었죠. 존경하는 총장님이 서정훈 총장님이신데 총장님이 그 종강 예배를 드릴 때는 늘 똑같은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아니, 총장님은 종강에 하실 수 있는 설교가 저거 하나뿐인가?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매번 똑같은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신대원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대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정을 이루었고 교회에서는 파트타임 전도사라고 불렸지만 한국 교회 아시잖아요. 파트타임인데 준 풀타임처럼 교육전사들이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례비가 여기 돈으로 500불. 매주 쏟아지는 과제는 어마무시했고요. 그리고 읽어야 될 책들을 옆에다 쌓아놓고 있어야 되니까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는 부족하죠. 집에서는 가장 노릇을 해야 되죠. 교회에서는 인턴 사원이 풀타임처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 한 주가 막 한계에 다다를 때였습니다. 신학교로 가면 신학생들의 얼굴이 거룩할 것 같죠? 처음에만 그렇습니다. 처음에만 보면 서로 거룩한 얼굴로 와갖고 막 호적조사 하잖아요. 뭐 결혼을 하셨습니까? 애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뭐 이렇게 거룩한 얘기를 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아는 척을 안 해요.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뭐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모두 다 찌들려져 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건들기만 해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꼭 마치 그런 얼굴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곳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선포를 들으면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거예요. 어떤 전사님은 막 그냥 어깨를 막 들썩거리면서 막 우세요. 통곡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은 우리의 한 학기를 뒤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틴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 같은 일들이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시간을 듣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겠는가, 그 고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매년 마지막 주 설교만큼은 꼭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드리겠다. 그리고 오늘 이 22번째 전하는 이 설교가 제 25년 목회의 마지막 마침표가 되는 설교예요. 사실 제 그 에베네셀의 시작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8월 14일까지 저는 그 서울대 찬양선교단 그 친구들과 중국에 있었어요. 2주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14일 날 8월 14일 날 돌아와서 8월 15일 날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인천공항이 아니고 그 당시 김포공항에 있을 때 저를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서울대, 연대, 이대 성악가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희 가족을 그 공항 한복판에 이렇게 탁 하고 삥 둘러서서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불러주었던 찬양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시편 121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리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최고의 음악가들, 성악가 학생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그 공항에서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화음을 내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공항 전체가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긴 장관이었는데 저는 또 그 찬양에 도취해서 내가 그날 비행기를 타고 낯선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있었던 그때 제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몰라요. 요즘 환율 때문에 한국이 시끄러운데 저는 그때 환율이 뭔지도 몰랐고 공휴일에 은행이 쉬는지도 몰랐어요. 심지어 공항에서 돈을 바꾸는 게 가장 비싼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돈을 공휴일이고 가장 비싼
김포공항 환전소에서 바꿨어요. 무식하고 용감했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딜 때 제 가슴에 가장 먼저 새겨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가나안 신 바알과 아세락과 아스타롯과 이런 우상들에게 그들이 깊이 빠져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언제 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비틀거릴 때 블레셋이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밀물듯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을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라. 그 외침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그 유명한 미스바입니다. 칼을 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처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온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기습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몰살당한 위기고 끝이 보이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기는커녕 이들은 금식을 했고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던 백성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잘 보세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창의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즉 이스라엘이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릴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이 떨어지듯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셨습니다. 이 우레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건들. 블레셋 대군은 그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가 이스라엘의 전략이나 전투 능력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승리에 도취하여 자신의 이름을 새긴 승전비나 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돛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붙이는데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에베네셀은 그러므로 인간의 승전비가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도리어 인간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항복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복했을 뿐입니다. 오늘 2025년도 12월 31일 우리의 인생에도 이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해냈습니다, 내 실력입니다라고 하는 교만의 탑을 무너뜨리고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돌을 세우는 순간, 그때 우리 인생의 진짜 승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거의 매일 새벽마다 5번 프리웨이를 운행했습니다. 누군가에는 그저 목적지로 가는 도로일 뿐이지만 저에게 이 5번 프리웨이는 25년 저희의 미국 생활의 희로애락이 점철되어졌던 어떤 재단과 같습니다. 제가 처음 오렌지 연합교회 담임으로 부임했을 때 제가 받았던 사례비가 $1,000이었습니다. 집사람은 그때 놀고 있었고 애를 가졌고 커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새벽에 이제 교회를 들어가서는 이제 교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프레이로 가는 길에 제가 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번 달은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눈물로 달렸던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2011년도 오렌지 연합교회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연합을 했는데, 은혜롭게 연합을 했지만 그래도 화학적으로 연합하기까지 갈등과 아픔이 터져 나올 때면 너무 마음이 무거워, 하나님, 저는 목회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자책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 5번 프리웨이는 저에게는 고뇌의 길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5년 전, 4년 전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는 그 적막한 도로를 지나서 교회로 왔던 그 코비드 시절, 저는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는 그 새벽에 오면서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공포 같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무서움이 아닙니다. 다른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 저희는, 이 시대는 성도들을 보지 못하고 목회하는 때입니까? 저는 카메라를 보면서 마치 교인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할 자신이 하나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가 저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교인을 만나고 교인의 체온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제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에게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나는 목회를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으니까 매일 새벽 이 5번 프레이를 달면 매일 오면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기도도 아니었고요, 그냥 절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만둔다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제 오늘 그 5번 프레이를 타면서 제가 무슨 찬양했겠어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찬양은 단순히 2025년도를 무사히 버텼다라는 안도감이 아닙니다. 25년 전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미국 땅에 내렸던 그 서툴고 어린 목회자를 여기까지 끌고 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끝내 포기하지 않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끄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이 5번 프리웨이는 에베네셀이 세워진 미스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진 오번 프레이는 무엇입니까?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눈물 훔치며 운전대를 잡았던 그곳은 어디이십니까? 자녀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어서 밤새 잠 못 이루며 서성거렸던 거실입니까? 혹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 책상입니까? 아니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이 본당입니까? 가장 힘들고 주저앉고 싶었던 때는 우리에게 다 있지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 기념비를 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지난 고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간증이 됩니다. 우리가 장래에도 인도하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인 1967년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쳤습니다. 역사는 그 전쟁을 가리켜 6.1 전쟁이라고 부르죠. 당시 이스라엘이 사면초가였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과 거의 같은 사건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400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아랍연합군은 1억이었습니다. 당시 아랍연합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600대, 이스라엘의 전투기는 200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더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이 한쪽 막을 곳이 없이 사방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현대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중전인데, 공중전에 이게 600대 200, 3대 1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100대 1과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그들이 꿈꾸었던 시오니즘, 그 나라를 다시 잃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패배를 당연시 여길 때 그 당시 그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은 다윗 다이안이라고 하는 외눈박이 장군이었죠. 그 장군이 외신 기자들 앞에 너무 당당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당함의 세상은 이스라엘이 미국과에서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무기, 그 비장의 무기는 영적인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조상들이 읊조렸던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당시 그 전쟁의 군종감이었던 슬로모 고레는 전쟁을 독려하면서 6월절처럼 뿔나파를 직접 불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시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놀랍게도 전 세계 각지에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몰려왔던 그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시편을 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땡크 소리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는 말씀을 더 크게 외치며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승리 후 그 다이안 장군이 갔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마치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그 다이안과 그 백성들은 통곡의 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시편 118편 23절을
그 통곡의 배버 적어 넣으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귀한 바로다. 자, 이제 우리는 2026년도를 맞이하며 우리의 신무기를 우리도 꺼내봅니다. 25년 전 제가 미국행 비행기를 탈 때 사랑하는 친구들이 불러줬던 찬양,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심장에 새겼던 그 고백, 우리의 2026년도를 책임질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요. 5번 프리웨이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 2026년도에는 어떤 인생의 질고가, 폭우가 우리를 덮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장래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인생의 5번 프리웨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영적인 5번 프리웨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 축복이 2026년도에도 장래에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나온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그리고 25년이라는 긴 사역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 시간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주님, 때로는 5번 프리웨이의 텅 빈 적막함 속에서 절망하고 때로는 몇백 불의 내일을 걱정하며 울먹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우리를 바라시며 우리를 지키셨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눈동자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들의 가슴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게 하옵소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단순히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발판 삼아 다가올 2026년도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탱크와 미사일을 신무기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라는 시편 121편이 우리의 신무기가 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눈물로 운전대를 잡았던 그 프리웨이 위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애와 가나안 교회와 조국과 2026년도와 대한민국의 장래에도 이 미국에도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우레의 현장에 그날을, 그 사건을 기억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기념비를 마음에 새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